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 창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또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축복의 내용들이 나오죠. 그 축복 기도가 그냥 허공을 가르는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항상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 그 뜻과 예비하심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야곱이 축복을 받는 내용으로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보면은 야곱의 나이 자체, 이삭의 나이 자체가 최소 100세는 넘은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100세, 어떤 사람은 뭐 136세, 뭐 이렇게 좀 많이 보게 되는데, 말씀 가운데서 어쨌든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적과 같이 움직여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문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인 배경을 그 가운데서 움직여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곳이 이제 고대 근동이고, 고대 근동 가운데서 풍습 자체는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 때에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근데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먹을 거를 먹고 해줘요. 가져오는 것을 먹고 해줘요. 왜 먹고 해줄까요? 먹어야 기운이 나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더 힘내서 해줄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의미성이 있겠지만은 가져오는 것을 먹고 이제 별미를 먹고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이삭이 뜬금없이 먹을 것을 먹고 축복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문화권 자체가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문화권을 또 가지고 있었고요. 그럼 에서가 축복받은 것은 장자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는가? 그에게 있어서의 장자권은 이미 넘어갔어요. 팥죽 때문에 야곱에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축복권이 아니라 이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6절, 27장 36절에 보면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제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권과 축복권이 두 가지가 동일하지 않은 것임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장자권은 장자권대로 있지만 축복에 대해서 내가 둘째로 축복해야 되겠다 하면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첫째로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에서는 장자권도 빼앗기고 이제는 축복권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 그랬을 때에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삭은 나이가 들었고 그랬을 때에 이제 축복에 대해서 이제 리브가가 얘기를 듣게 되죠. 에서와 또 이삭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밖에 있다가 이제 살짝 듣게 되죠. 근데 살짝 들은 게 아니라 눈이 이제 많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귀도 잘 안 들릴 때가 된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조용히 그냥 본인만 들을 수 있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크게 얘기합니까? 크게 얘기해요. 그렇죠? 크게 얘기한 거를 옆에서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리브가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속이는 행동을 왜 했을까요? 리브가가 둘째가 마음에 들어서? 첫째보다는 하는 짓이 둘째가 더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첫째 아들은 내팽개치고 둘째 아들만 편해가지고 그럼 에서는 주워 왔습니까? 어디서? 주워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발견할 수 있죠? 원인 자체를? (25장) 23절 볼게요.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삭은 기억을 못했던 것 같은데 리브가는 기억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변수가 생긴 게 속이잖아요. 속여서 어떻게 되죠? 리브가가 먼저 이제 충동질한 걸 리브가예요. 아버지를 남편을 속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충동질한 거를 이제 아내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야곱은 마음에 약간 좀 꺼리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마지못해 이제 넘어가는 척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전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을 보게 되면 야곱도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어머니가 움직여 준 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기뻐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합동 작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실행에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아니 또 이렇게 목소리를 통해서 이제 또 아닌 것 같은데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제는 야곱이 거짓말에 가담하는 모습도 한번 보게 되잖아요. 거기서 아버지를 향해서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적극적으로 거짓말에 가담하는 모습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야곱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그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움직이고 행하는 것,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아 나가기 위한 이런 과정들 자체를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에서의 문제점은 장자권을 등한시 여겼다라는 것, 또 축복권에 대해서도 그가 생각했을 때에 동생에게 이제 결과적으로 빼앗기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순간순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 알았던 것으로 오늘 성경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그런데 그 리브가가 행했던 그 부분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먼저 움직이게 되죠. 리브가가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이 축복은 어떻게 됐을까요? 리브가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장제의 축복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이 있는데 축복권 어떻게 됐을까요? 안 움직였으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리브가가 남편을 속여가면서 장자권을 차남에게로, 축복권을 차남에게로 돌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 생각은 뭐 각자 이제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리브가가 움직이는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나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형제 간의 우애가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등이 봉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훗날 계속 갔을 때에 그 에돔 족속과 이런 그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생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 족속들과 이스라엘과의 그런 계속해서 분쟁 요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들 가운데서 그 어머니가 움직이는 것, 결국에는 속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것 자체가 결국엔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였었던 야곱은 떠돌이 생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간을 부모님과 같이 보내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 그래서 그가 눈물 쏙 빠지게 가서 고생하는 모습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잖아요. 리브가의 행동이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내가 이것을 행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축복하실 거야, 그것보다는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중심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결과적인 것보다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일하시니까 우리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자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이 과정 자체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습에 대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그 예비하심,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축복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기억나는 게 어디가 있으세요? 마지막에 축복 기도. 성경에서 마지막에 이제 떠나기 전에 축복 기도해 주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없어요? 혜민이 쳐다보니까 물어볼까 봐 조만조만하고 있어요. 물어볼게. 야곱이 축복 기도하잖아요.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이집트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28절과 29절에 나와 있는 축복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 땅,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심을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언제 얘기했죠? 누구에게 하나님 허락하셨던 축복의 내용이죠? 갑자기 질문을 많이 하니까 좀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사람한테 이랬다 저 사람한테 저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 후손들에게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축복의 말씀을 후손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약속하세요. 약속.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분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이 모든 것들은 그 영역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 말씀은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영역은 해당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했을 때에 낮에도 이제 전도하고 나서 나눔 시간에 이제 얘기했지만은 복음 전하고자 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게 많은 반응이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런 게 어딨어가 많은 이들의 반응입니다. 그럼 그런 게 어딨어라고 반응하는 이유 자체는 뭐죠? 내 생각과 내 사고 체계와 내 경험으로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경험적으로 이해되거나 학습적으로 배운 것들을 근거로 해서 분석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진리로서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어디서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또 들어왔어도 머릿속으로 인지가 안 된다라는 거죠. 보고 듣고 경험되는 부분이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눈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그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접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거, 내가 경험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한계에 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생일날 영화를 봤어요. 지금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영화 뭐죠? 네, 어벤져스 봤어요. 아는 목사님이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봤어요. 봤는데 그걸 보면서 뭐 다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은 과학적인 것과 그 신학적인 것이 이제 점점 더 일치를 향해 가겠구나.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 신학과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에 세상에서의 차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차원들 자체가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1차원, 2차원, 아주
조금 더 깊이 급속도로 나아가봤자 3차원까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 이상의 차원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영화에서 보게 되면 이제 세상에 이제 이전 편에 보면은 그 악의 세력의 대명사였었던 그 타노스에 의해서 세계가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가 절반인가가 이제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주인공들이 모여서 절망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발견하게 돼요. 해결할 수 있는 원인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 자체가 시간 여행이에요. 시간 여행. 시간 여행을 통해서 뒤로 가서 모든 그것이 있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거죠. 시간 여행이라는 것은 전에는 이제 옛날에는 뭐 뜬금없는 거 언젠가는 뭐 실현될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기에는 약간 꿈 같은 이야기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시간 여행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것 자체를 제가 해석하기로는 다른 차원, 세상에서의 움직임은 눈에 보이는 한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차원만 3차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심의 차원은 4차원, 5차원, 6차원. 과학자들도 그 더 높은 많은 차원의 차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없지만 가설로서 지금 계속 그 부분까지는 물리학자들이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여행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으로의 세계로의 그 진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른 차원으로서의 입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에 제가 눈에 보이는 어떤 뭐 고체가 있지만은 고체 자체가 우리가 만지고 경험된 것은 딱딱하고 그냥 굳어져 있는 그 상태지만은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고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와 전자와 핵의 구조 미세한 움직임이 고체지만은 그 안에서의 미세한 움직임이 더 깊이 쪼개고 쪼갤수록 이제 그 안에서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자체가 뭐냐? 조금 더 쪼개진 나노 입자 더 들어가서 그 쪼개진 입자의 상태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다른 차원으로 움직이는 그 상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 여행이 있는데 그 시간 여행 자체가 물리적인 입자를 쪼개고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작은 상태에서 어떤 그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차원으로 이제 움직여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여행을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뭐 어떤 기계를 만들었잖아요. 타임머신이라는 옛날에 타임머신 그 시간 여행에 관한 것들은 주인공이 기계를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겠지만 그냥 만들어. 네? 그래서 그 기계 타고서 과거로 갔다가 오는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지금의 시대는 그 시간 여행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리적인 이론을 제시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런 이론적인 가설들이 하나둘씩 정립되고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하나의 또 표명하나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런 그 미세한 입자의 세계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반도체, 휴대폰 하나에서도 지금 하나씩 이제 계속해서 뭐 반도체도 10나노, 7나노, 5나노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나노의 세계로 계속 들어가는 그 현장이 우리가 좀 살고 있어요. 이해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신학적인 영역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학의 영역, 신앙적인 영역을 이건 좀 과학적이지 않고 또 믿기에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게 뭐 사실일까 이야기하지만은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영성의 시대,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보다 더 정확한 원리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이 세대 자체가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점점 더 발견이 될 거예요. 그 세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지금보다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믿음을 멀리하는 젊은 세대들이 있지만은 그 과도기적인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더 많은 이들이 초월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축복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지금 구구절절히 지금 영어 얘기를 했냐면은 이해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그 두 아들이 아버지 그냥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고대 근동의 관례처럼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뭐 축복기도 해주는구나. 쉽게 얘기해서 그냥 덕담 수준으로 이렇게 이해했더라면은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형이 그렇게 열받아가지고 나한테 너 속일 수 있어? 이렇게 안 했을 것이고, 동생도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이 당시는 가부장적인 제도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버지를 속인다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정면 그 도전. 그래서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속이다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이 저주 자체, 축복 기도와 이 저주 자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축복 기도에 대해서 받는 것, 목회자가 성도들 향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이나, 또 부모된 자로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이나, 또 중보 기도를 통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한 말이다, 그냥 덕담 수준,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보이는 것보다,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움직임에 의해서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을 향해서 선포하셨을 때에 지금 나아갈 길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이 아니라, 앞으로를 향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그 복음의 가치 때문에 죽음의 길로, 또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고 생명까지도 낙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꾼으로서 쓰임받고자 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축복 기도, 성경의 말씀이 축복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접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중심은 그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움직이고 있으며, 이 축복의 말씀, 바로 이 축복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움직이고, 이 축복을 행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도하심과 기대함과 소망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선포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포를 보증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거잖아요. 너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길 내가 바란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길 원하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 기도의 그 내용 가운데서는 예언적인 그런 그 부분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는, 야곱도 마지막에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는 거의 예언적인 이런 감각과 그런 은혜와 은사들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 축복들이 뒤로 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내용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 대를 통해서 이어가면서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 자체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안수기도를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메시지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보다 더 정확한 그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움직이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임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축복 기도에 대해서 온 식구가, 지금 내 식구가 그 이 축복 기도에 대해서 다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이름으로 인해서 선포되는 것,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얼마나 큰 그 운동력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 가운데서는 자기 전에 꼭 축복 기도 해줘야 된다, 그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이유 자체는 그 한마디가 그냥 어제도 축복 기도하고 오늘도 축복 기도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입술의 고백, 축복의 메시지, 그 입술의 고백, 그 한 구절의 기도에 너무나도 큰 의미성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이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시겠지,
그것에만 국한된 어떤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함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풍성함으로써 표출돼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 또 얼마나 중요한 의미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입술로서 선포하는 모든 것들, 기도로서 또 다른 사람 향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하는 것, 그 반대로 야곱이 속였다가 아버지한테 저주받을 거 두려워하잖아요. 저주의 입술의 고백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해본 말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 사람에게 절대 그냥 해본 말은 없습니다. 내가 선포한 입술의 고백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의 상태, 또 마음의 중심, 모든 것이 입술의 고백으로서 표출돼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셨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돌아봤을 때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 말씀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그런 게 어딨어,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못 믿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건 못 믿기 때문이고, 못 믿는다라는 것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봤을 때는 내가 경험했던 것을 경험을 못했거나 배운 것이 없거나 또 경험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들었던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정확한 원리가 있고, 축복 기도 또한 우리가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가 됩니다.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축복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 일상의 생활과 너무나도 가까워 있는 것, 하나로서 일치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영역과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그 믿음의 의미성을 부여하세요. 눈에 보이는 어떤 복음 전하는 순간이나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야곱이 축복을 소유하기 힘썼던 것처럼, 또 이삭이 자녀를 향해서 축복기도 했던 것처럼 그 마음의 중심, 축복기도를 했던 사람, 또 축복기도에 대해서 온전치 못한 방법이지만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힘썼던 그들의 마음의 도대체 중심과 그것이 무엇일까?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를 통해서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은혜와 풍성함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되어서 그 축복기도했던 그 내용,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도하심 받고자 했던 모든 것들, 이삭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축복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의 원리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축복 기도하는 것, 교회에서의 기도하는 것, 가정에서의 기도, 다 기도의 원리 가운데서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중심, 그 마음의 입술의 고백을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간절함과 기대함과 소망감 가지고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 도와주시고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축복기도 그것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고백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복의 근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이끄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께 속하여 싸움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께 대한 온전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세워먹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인은